오늘은 로마서 5번째 시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자, 1절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어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의롭게 여기셨다, 간주함을 받았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는다. 원래는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그만한 자격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의인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멸망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었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근데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죠. 왜냐하면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2절에 보시면은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예전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도 몰랐고 소망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또 그분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지시하시는 그런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생기고, 그리고 그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중국에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암송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이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내심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 들리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디서 유래한 단어인가 하면은 곡식을 때려서, 그러니까 곡식의 껍질을 벗겨내는 데서 유래한 그 단어가 바로 환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이야 기계로 전부 하지만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벼를 이제 추수를 하면은 그 곡식단을 도리깨질하지 않습니까? 긴 작대기라든지 아니면 끝이 두 갈래로 갈라진 그런 긴 작대기, 장대 같은 걸로 넓은 마당에다가 이제 그 곡식 말린 거를 가운데 두고 그거를 이제 막 도리깨질 한다고 그러죠. 그걸로 막 때립니다. 그 곡식단을. 그러면은 그 안에서 알맹이들이 이제 점점 빠져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곡식 알갱이에 비유하면은 매를 맞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환난과 그리고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는 걸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데요. 참을 인자를 이제 우리가 한자를 살펴보면은 칼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마음 위에 칼도자가 놓여 있는 그 글자가 바로 이 참을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어찌 보면 심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심장 위에 칼이 올려져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참을 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참기 힘든 상황이죠. 우리 심장에 칼이 놓여 있는 상황.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인내라고 합니다. 자,
자, 그래서 인내는 그 다음에 이제 연단을 받는다.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인내가 곧 연단을 통해서 이 연단이 인내로서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도끼매라고 하는데 이거는 증명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불로 연단한다 할 때 계속 단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뜨거운 그 쇠를 불에다 달군 다음에 계속 망치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이 어떤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연단이라고 하는데 인내와 연단이 결국은 같은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망을 만들어내는 거죠. 연단을 받은 사람이 소망을 갖는다. 훈련받은 사람이 소망을 갖는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결국 소망을 만들어낸다. 세상 사람과는 조금 가치관이,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받거나 그리고 또 계속 연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해버리죠. 실족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망을 품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바로 이 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겪으면서도 포기를 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연단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모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품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일찍 죽습니다. 일찍 병들어요. 그리고 병이 들면 곧 우리 인간은 죽게 되는 거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로원이나 그 노인들을 보호하는 요양소 같은 곳에 연세 많은 노인분들이 누워 있습니다. 앉아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돌아다니기도 하고 하지만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마음속에 굉장한 뭐라 그럴까요? 공포를 느낀다고 그럴까요? 사람이 죽음 앞에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내세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 뭐 이런 말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나서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모든 게 다 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되면 사람들은 소망을 품질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쇠해질수록 우리는 소망이 더욱 넘쳐나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소망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옛날에 어느 영화인가 어느 책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요. 2차 대전 때 나치 그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했지 않습니까? 수용소에 가두고 실험도 하고 또 매일 가스실에 보내서 죽이고 했는데 그 수용소에 있던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남자가 살아남았는데 그 남자가 나중에 그런 증언을 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남자는 다른 사람과 달리 소망을 품고 있었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죄수복을 입고요.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뭔가가 달랐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유리 조각을 하나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매일같이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에 있는 수염을 밀었다고 합니다. 다른 죄수들은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랍니다. 왜냐하면 면도할 기분이 들질 않는 거죠.
왜냐하면 면도해봤자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포로 신세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고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유리 조각으로 자기 얼굴을 날마다 다듬었어요. 수염을 깨끗이 정리합니다. 독일인이 그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다른 죄수들과 달리 뭔가 저 사람은 좀 특이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계속 살려둡니다. 근데 아무 소망 없이 무표정하게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유대인 포로들, 이런 사람들 먼저 전부 가스실로 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는 행동이 달라요. 그리고 모습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생기가 있는 듯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독일인들이 이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이게 바로 소망이 곧 우리를 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포기를 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자, 이 모습,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과, 자,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칭의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치열한 삶을 살아냅니다. 영적 전투를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그리스도께 보여줘야 될 최종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회개와 거룩함으로 점철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6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는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는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 9절에 보시면은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고, 이것이 구속이죠. 그리고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화해가 가능해졌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한 손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한 손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그 두 손을 서로 합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고통 가운데 그렇게 아버지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나이다. 이게 바로 중보자의 자세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었는데 그 관계를 중보자 대신 가운데서 이 사람이 중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중간에서 대신 기도 드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11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해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해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경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죄가 어떻게 모든 인류에게 들어왔습니까? 한 사람, 단 한 사람으로 인하여 들어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단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의 죄가 뭘까요? 아담이 지은 죄, 불순종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하셨죠. 근데 아담은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자기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너희가 그걸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오고 죽음,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 아담이라고 한 사람은요, 인류 최초의 사람이면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누가 있었습니까? 자기 아내 하와와 아담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인류 최초의 사람이지만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법칙입니다. 흑인 노예가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도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자신을 주장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흑인 부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도 자기 부모와 똑같은 흑인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자유롭고 싶어요. 나는 많이 배웠고 나는 이런 노예 제도가 싫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노예는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인의 소유는 주인 마음대로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지만 사람 대접을 못 받은 존재들이 바로 노예였어요. 이 법칙, 영적인 법칙을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자면은 교회에도 적용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교회는 배교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교라고 하는 말은 등을 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교리를 배반했다. 그래서 배교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배교를 안 했다 하더라도 위에서 배교를 했으면은요, 그 배교의 죄가 나에게까지 전가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개교회들이요, 지역교회들이 교단이 있어요. 장로교니, 순복음교회니, 감리교니, 침례교니, 그 교회에 윗권세가 있습니다. 윗권세에서 배교를 하면 어떻게 돼요? 죄의 물이 밑으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실제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교단의 신학을 따라갑니다. 교단 신학교를 나오고요, 목회자들이. 그리고 교단의 신학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교단에서 가르치는 신학대로 목회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징계를 받죠. 심하면 퇴출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교회는 교단의 지배를 받습니다. 교단의 통제를 받아요. 근데 교단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의 흐름이 밑에 있는 교회까지 흘러내려오겠죠. 이게 바로 영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서 죄를 지었으면 그 영적인 흐름이 밑에까지 전이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시편 133편 2절에 보시면 아론의 머리 위에 부은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어떻게 합니까? 옷깃에까지 젖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흐름이죠. 그래서 배교죄라고 하는 것이 무섭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윗권세에서 세상과 야합하고 권력과 부합하고
진리를 거스리고 진실을 외면하면은요, 결국은 본인들에게 그 죄가 다시 돌아갑니다. 물론 밑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금 같은 짠맛도 나타내지 못합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배반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맨 지 너무나 오래되었고 너무나 그 관계가 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다. 자,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 세상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는데 근데 아담이 오실 분의 모형이다 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아담은 다시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아담은 죄인인데 죄를 지은 사람인데 불순종의 죄를 지은 사람인데 왜 예수님의 모형이 될까? 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듯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다. 모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15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또 그것이 범죄한 한 사람에 의하여 비롯된 것과 같지 않은 것처럼 그 선물도 그러하도다. 이는 한 사람으로 인한 심판은 정죄에 이르지만 많은 범죄로 인한 값없는 선물은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계속해서 지금 한 사람, 전혀 다른 극과 극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계속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범죄가 들어오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다. 그리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는 심판을 받지만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담으로 인해서 사람이 정죄에 이르지만 예수님으로 의해 칭의함을 입는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리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담은 불순종의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심을 하나님께 보이심으로써 우리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종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의 죽음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 처절한 기도를 한 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을 우리가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물론 십자가의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내가 제물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내가 다 부담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내 한 몸에 받아내는 것, 이것이 가장 고통스러웠겠죠. 그렇지만 십자가의 고통은 이미 본인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영적인 그런 치열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영적인 전투를 치러낸 결과물이 바로 십자가 고통입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게 뭐냐? 내가 과연 인류의 죄를 내가 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더 나아가서 영원 전부터 하나였던 아버지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을 내가 겪어 이겨낼 수 있을까?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거예요. 이게 처절한 아주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 일을 하지 않도록 이거를 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지만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통도 알고 슬픔도 알고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드실지를 예수님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릴 수 있을 만한 힘과 그리고 결단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몸에서 나오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겠습니까? 육신적인 고통은 우리가 참을 만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심적인 고통이죠. 마음의 고통, 더 나아가서는 혼의 고통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 고통은 그야말로 처절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을 맛본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가 이러한 분리되는 고통을 맛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분리되는 고통을 내가 감당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겟세마네에서의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사람들에게 열렸다. 그리고 사망을 뛰어넘어서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니라.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거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이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간들이 자각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범죄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범죄가 아니었지만 율법을 통해서 이게 범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걸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더 분별하게 되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더욱 민감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것에 대해서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많아지는 만큼 은혜가 넘쳤다. 더 많은 은혜를 주셔야 그 죄를 덮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은혜를 주셔야 그 많은 인간들을 구속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더 깊이 빠져가면 빠져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1절 보겠습니다.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라는 것이라. 지금까지는 이제 모든 사람이 사망 안에서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말로 호의라고도 합니다. 호의를 베푼다라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호의에는 보편적인 호의가 있고 특별한 호의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호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건데요. 곧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 햇볕을 주시고 그리고 또 농작물에도 또 역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악인들의 밭도 풍성하게 해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호의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가 하면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가치관의 변화죠. 그리고 혼이 깨어지고 결국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모든 사람들 안에 성령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주하시도록 보내시는 사람들이 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구원의 좁은 길을 향해 실족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죠. 우리를 보호하고 위로하고 도와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신 거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이신칭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이신칭의 목적이에요. 이 구속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구원의 시작은요, 은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생명으로 점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담은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오게 한 장본인입니다. 이와 여기에 아주 적합한 한자 성어가 있어요. 이러탁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마리 물고기가 물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거, 탁하게 만든다. 물고기 한 마리가 이러탁수라고 합니다. 아담은 이러탁수의 장본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러정수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 그 모든 물을 정화시켜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통해서 물이 흐려졌다라고 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물이 맑아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탁수라고 하는 말은 대개 세상에서 한 사람의 잘못된 지도자가 온 나라를 망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비유할 때 사용되는 말인데요. 지금 뉴스를 보면 전 세계가 곳곳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익히 아는 사실이고
네팔과 같은 나라에서 지금 뭐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 정권이 붕괴가 됐죠. 그리고 그 시위의 불꽃이 지금 뭐 인도네시아에도 지금 튀고 있고요. 그리고 미얀마, 그리고 필리핀, 또 유럽에서는 또 프랑스와 영국에서 지금 뭐 계속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결국은 먹고 살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통점은 바로 그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사람들이 왜 괜히 거리에 나가서 고생하겠습니까? 왜 불을 지르고 왜 약탈을 하고 왜 시위를 합니까? 잘 먹고 잘 살면.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많은 나라들이 지도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 그런 잘못된 정치권 아래서 신음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패한 나라들은 거의 다 보면 지도자가 부패해 있죠. 국민들은 먹을 게 없어서 날마다 굶주리고 있는데 본인은 본인의 배만 채우고 사리사욕만 채운 그런 정치인들. 그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나라들이 사실은 대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걱정되죠.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정체성과 다른 그런 사상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범죄 경력이 있고 또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인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지도자가 되어버렸는데 이 나라의 운명이 어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도 같은 그런 형국으로 살아가는 심정,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일 텐데요. 지금 또 뭐 유엔에 가서 뭐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조선에 세조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이제 7번째 왕이었는데 세조는 원래는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는데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 조카를 죽인 사람이죠. 단종을 죽이고 그 최대 정적이었던 김종서라고 하는 그 장군을 철퇴로 때려서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근데 평소에 그 세조가 가지고 있었던 잔인한 품성, 아마 백성들에게는 그거를 그대로 돌려주지 않은 것 같아요. 역사서를 보면은 본인의 그런 잔인한 성품과는 달리 의외로 정치를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을 받습니다. 부디 바람은 지금 이 정권도 아마 이 세조처럼 그런 모습을 좀 닮아 갔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신칭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온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것과 같이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 위에 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나눌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순종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